6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린 어제 말씀 속에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겸손했던 그의 마음은 어느새 교만하여지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에게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고 그의 왕위를 빼앗으겠다 말씀하셨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리더 사무엘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금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러 그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알았던 거죠. 사울이 왕위를 빼앗기고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는 했지만 그가 왕권에 대해서 집착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시면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런 죽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게 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이나 또한 자신의 어떠한 의견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오지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봅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외모가 용모와 키가 출중했던 겁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를 보고 마음에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정말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왕이 되기 합당한 자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보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1절에서도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요,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고,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런 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겉모습이나 외모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전 인격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다음 아들을 보죠. 이제 아미나답을 봅니다.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산마도 지나가게 하는데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아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막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새와 모든 아들들, 그의 7 아들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다음 왕으로 세워질 자인데 얼마나 축제와 같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쁜 가정의 행사에 막내였던 다윗은요,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쩌면 외롭게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가족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막내였던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죠.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사람을 보내서 이제 막내인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장 어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그 행사와 같은, 축제와 같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하는, 어쩌면 가족들 안에서도 외롭게 소외당하고 있는 자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막내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고, 그가 양을 지킬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그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기뻐하셔서 다음에 왕으로, 사울 다음에 왕으로 그를 세우시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명만 주고 너의 힘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동시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함께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 멸시했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얘기하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사람들이요, 사울의 이런 번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악령이 왕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뽑으신 사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괴로움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린 번뇌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죠. 그때 사울의 신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였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금 타는 자로, 그래서 사울이 힘들어할 때 그가 수금을 타면은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고요, 악령이 그에서 떠나게 돼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머무는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왕궁으로 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왕이야 라는 모습을 한 것이 아니라, 번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울을 위로하고 그를 섬기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또한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인격적으로, 또한 어떠한 능력으로 그것을 겸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